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죠? 우리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이제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전하는 종이나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또 이제 모든 것 위에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이 전하고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임할 때마다 그 말씀을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듣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며 그 말씀이 평생 그 삶에 아버지 인도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은 힘이고 능력이고 권세이오니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치유하며 우리의 생명에 능력을 주며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강하게 하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질문하면서 또 나이가 들 때마다 답이 다 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왜 사는가? 다시 말하면 인생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10대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과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뭐 개똥철학이라고 그러죠. 앉아가지고 인생이 무엇일까? 특별히 여러분 톨스토이의 아주 두꺼운 책 중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을 어설프게 읽으면서 정말 삶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답이 시대마다 다 틀려요. 10대 때 답이 틀리고 20대 때 답이 틀립니다. 30대, 40대 때 틀리고 또 지금 제가 60대인데 60대 때 답이 또 틀립니다. 이게 또 70대 넘어가면서 80대 넘어가면서 또 달라요. 불교의 창시자였던 석가모니는 인생을 생로병사라고 4글자로 아주 정확하게 규정을 하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뭐 인생은 이 4마디로 이제 결정이 되어져. 근데 여러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공동적인 현상은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인생의 가치는 말할 수 없죠. 벌써 한 4, 50년 된 것 같네요. 우리나라 그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인생은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 길 그랬어요. 그 노래가 지금도 종종 불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나그네는 향방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행가나 순례자는 목적지가 있어요. 나그네는 목적지가 없어요. 발 가는 대로 그저 그냥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향방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이야기일 겁니다. 또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그 규절이 있어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뭐예요? 길다. 그것은 예술을 찬미하기 위한 글이 아니죠. 무슨 글이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짧은 삶을 살면서 뭔가 남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남기는 삶이 되어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의 아마 이제 글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인생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대답들이 있고 또 그 말마다 다 또 일리가 있더라고요. 한 주일 전에 친구가 글을 하나 보내줬어요. 뭐냐면 인생이 뭐냐?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공수래 공수어래요. 그래서 뭔 소린가 그러고 이제 읽어봤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 인생이란 무엇이냐? 10대 여러분 집에 10대 있죠? 하이틴 철이 없다. 10대는 뭐가 없냐면 철이 없어요. 철이. 근데 이 철이라는 게 40이 돼도 철 없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여러분 10대는 철이 없대요. 20대는 여러분 집에 20대 아이들이 있습니까? 딸 있습니까? 답이 없답니다.
도대체 이놈이 뭘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가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20대는 답이 없대요. 30대는 집이 없답니다. 다 살아도 좀 가난하게 살아요. 30대 집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40대는요 돈이 없답니다. 없죠. 근데 50대는 더 큰 일이 있어요. 50대는 뭐가 뭐냐면 일이 없답니다. 다 퇴직해가지고 40대 후반이면 다 퇴직해가지고 집에서 다 놀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할 곳 찾느라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50대는 일이 없대요. 60대가 되어지면 낙이 없답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대요. 낙이 없어요. 70대가 되어지면 뭐가 없냐면 이가 없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절실하게 체험을 해요. 제가 한 4일 전부터 이렇게 이가 아픈데, 나는 옛날에 이 아프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냥 뽑고 임플란트 하지 왜 저러나. 근데 이가 제가 4일 전부터 아프는데 치과를 갔더니 뭐 보때나 이건 뽑아도 안 되는 거고 뭐 그냥 버텨야 된대요. 그래서 항생제 줘주고 뭘 줘주고 그냥 그러는데 어떻게 아픈지 그냥 지금 진통제 2개 먹고 여기 서 있어요. 이게 낫질 않아. 벌써 4일 5일. 야, 이러다가 진짜 70대 되면 이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80대가 되어지면 처가 없답니다. 이제 아내들은 뭐가 없어요? 이제 남편이 없는 거죠. 혼자 살게 된대요. 80대. 90대는 이제 뭐가 없냐면 시간이 없답니다.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100세까지 사셨어요. 뭐가 없을까요? 다 필요 없답니다. 100세가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 시대가.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말도 참 맞다. 참 인생은 참 이렇게 없는 게 천지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참 이렇게 인생에 대한 수없이 많은 말이 있죠. 오늘 전도서는요, 사실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관한 담론이 쓰여져 있는 책, 그게 이제 전도서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정말 인생을 평생을 얼마나 화려하게 살고 얼마나 참 대단하게 살았습니까? 긴 세월을 살고 난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전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 자, 시작. 던져다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굉장히 허무한 인생을 이제 말하고 있죠. 인생은 헛된 것이다. 사실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이 19세기 철학자는요, 이 글을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책들, 또 이제 힌두교의 책 몇 권을 읽고 나서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자살론입니다. 인생은 헛되니까 그냥 자살해 버리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자살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인생이 헛됩니까? 그리고 정말 전도서에서 이 솔로몬이 하고 싶은 말이 인생은 아무 가치도 없는 헛된 것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썼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전도서를 읽게 되어지는데 전도서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나를 얘기하는 것이 사실 전도서입니다. 근데 충격의 요법으로 이제 전도서에서 헛되다고 얘기한 것뿐이지 인생은 결코 헛될 수가 없죠. 오늘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었는데 인생이 왜 헛되지 아니한지, 인생이 왜 가치가 있는지를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좋은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이란 그럼 무엇일까? 인생은 어떤 것이냐? 3장 1절 말씀에 인생에 대한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기한이 있다면 시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시간이 있다. 때가 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그 여러 가지 14가지 사례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은 우리 주변에서 또 내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탄생과 죽음, 죽음과 살림, 또 건설과 허물, 울음과 웃음, 슬픔과 기쁨, 던질 때와 거둘 때, 포옹과 절제, 소유와 상실, 복존과 포기, 찢을 때와 꿰맬 때, 침묵할 때와 말할 때,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 이 14가지 상황을 쭉 묶어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그런데
인생에 이렇게 다양한 삶이 주어지지만 그런 모든 인생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항상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우연이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산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들,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필연이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지금 여기 앉아 있고 지금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연이란 없어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도 인정한 최고의 지혜자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보다 부유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던 솔로몬입니다. 저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얼마나 많은 계획이 있었겠어요. 수없이 많하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일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다 행하면서 또 일들을 이루면서 그리고 이제 80이 되면서 느낀 것이,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결론 내린 것이 따랐다.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 바로 그거예요. 자기 뜻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뜻대로.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생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루려고 어떤 욕심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이 비전을 가지고 막 추진하고 일했던 그 모든 수고와 땀들이 헛되는 것이지 인생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값진 거예요. 왜 값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때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은 값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이루려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땀 흘리고 애쓴 것들은 다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인생이 되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 뜻대로 애가 키워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기 뜻대로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잘 되어져 갔다고.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기 뜻대로 되어졌다 그러면 여기 있을 사람 하나도 없죠. 지금 다 저기 영동에 가서 살 거예요. 아마 한 100평 되는 아파트에서 살 것이고. 여러분, 근데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인생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느냐?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범사의 때, 기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 범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노력과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으로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어요. 동시에 또한 이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이룰 때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건이 있는데 그런 수없이 많은 수많은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 박해들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정금 같은 모습이 되어집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요, 일제시대 때, 6.25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만들어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시대 때, 그 시대의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것들이 교회를 정금같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정금같이 만들어진 교회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따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시대가요, 다음 시대에 그런 교회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수고나 인생의 땀 흘림이나 인생의 노력이나 인생의 계획은 다 헛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자신의 때를,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계획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인생이 갖는 그 모든 삶은, 따라합시다,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여러분들 뭐 남자들 보면 이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들 군대 얘기랍니다. 더 싫어하는 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는 더 싫어하는데. 아무튼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군대에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재미난 얘기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 군대에서 별로 고생을 많이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게 평택에서 근무했는데 또 대대본부에서 근무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편안한 데 근무했습니다. 그런데도 재미난 얘기들이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군대 얘기하면 저도 가끔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전방에 저 GP 근무하거나 철책을 하는 GOP 근무하는 사람들은요, 재미난 얘기들이 말도 못해 밤새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알 것은 군대 얘기의 90%가 뻥이에요. 그 한 10%가 진실인데, 근데 그 10% 진실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창훈 지사한테 물어봅시다. 군대 얘기 재밌게 하죠? 근데 그때 정말 재밌었어요? 그때는요, 하나도 재미없었어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어요. 저는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일석저모가 제일 힘들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제가 머리가 커요, 여러분. 머리가 큰 사람의 특징이 머리가 좋아요. 근데 일석저모 때 보초 수직! 그러고 왜라고 그러면요, 머리가 하얘져요, 갑자기. 너무 긴장하고 서 있어가지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되시죠? 내가 이 겁이 많은지. 제가 지금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좌우를 분별을 잘 못한다고. 내 군대 때 제일 힘든 게 좌양우, 우양우가 제일 힘들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헷갈리는지.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한 0.23초 항상 늦었어요. 그러니까 좌양우 하면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딴에 움직이는 걸 딱 보고서 얼른 움직이고. 난 지금 생각해도, 그래서 그런지 운전하다가 좌회전 우회전 할 때마다 항상 지금도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후배들 보고 친구들 보고, 야, 나는 좌우를 분별 못한다. 아직도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 그렇게 고생했던 얘기, 그렇게 긴장했던 얘기들, 그렇게 그냥 뭐 매 맞고 빠따 맞고 그냥 막 그랬던 얘기들, 그때는 막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어. 진짜 그래요. 막 탈영하고 싶고, 진짜 그냥 막 죽고 싶고 막 이런 때가 많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그럼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배를 짚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지나보면 다 재밌다. 여러분 지금은 막 죽을 것 같죠? 힘들죠? 막 약이라도 먹고 싶죠? 여러분 한 달, 두 달 지나보세요. 한 1, 2년 지나보세요. 내가 그때 왜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너무 힘들고 견딜 수 없고 막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괜찮았더라. 다 그것이 재미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힘들어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힘듦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교훈들을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이 괴로움과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이유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쭉 올라가면 내려가게 하세요. 그리고 내려가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게 하세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 밑바닥에 영원히 머물게도 안 하시고 그 높은 곳에 또 영원히 머물게도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게 인생입니다. 에레미야서 애가서 3장 21절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노래예요. 라멘테이션. 에레미야서 바로 뒤에 부록처럼 붙어있는 책인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에 그냥 완전히
완전히 초토화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게 애가 섭니다. 근데요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이 다 무너졌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제대로 쌓인 게 없어요. 거리에는 시체가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냇물에는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피가 철철 흐르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울면서 막 그냥 버둥거리고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그냥 완전히 절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본 에레미야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회상한 즉 오히려 이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때는 다 절망인 것 같은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새로 시작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다고요? 아름답고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주면서 오늘 12절에 놀라운 말씀을 주시죠. 따라합시다. 11절 말씀. 11절 말씀에 또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해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생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인생은 아무렇게나 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음속에 영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을 인생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고 마음대로 살고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살려고 그러다가도 뭘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허무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인생이 허무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이 삶의 모든 현상이 결코 허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영혼을 그리워하고 그것이 또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막 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달라요.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아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걸 말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 마음껏 살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기 마음껏 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가치 있게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12절 말씀부터 이제 4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영어 성경은 이 기뻐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happy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행복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긴 세월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껏 살아봤자 100살이에요, 여러분들. 긴 거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달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날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리고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즐거워야 돼요. 항상 행복해야 돼요. 바보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저는요, 성도들에게 거룩한 목사이기보다는 행복한 목사로 기억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거룩해 보입니까? 야, 정말 섭섭해요. 아니 목사가 거룩하게 안 보이면 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거룩한 목사보다 저는 행복한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해야 여러분도 행복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 운동한다 그러면 제가 줄기차게 나가요. 아, 목사님 피곤한데 왜 나왔어요? 그럴 때 제가 나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랑 행복하게 어울리기 위해서래요. 저 때문에 다친 사람 많다 그래도 저는 그냥 행복해요. 나만 안 다치면 되지. 저번에 이제 풋살을 같이 했는데 11골을 넣었어요 제가. 여러분 그랬더니 그냥 막 성도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죠. 목사님 몰고 가니까 다 피했죠. 그냥 누라고 다 비켜줬죠. 아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도 안 베고 장로도 안 베는 사람입니다. 풋살할 때는. 아무튼 저는 거기 가서 되게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저는 성도들에게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해요. 저는요, 제가 GMTI 그러니까 GMS 훈련위원장 제가 4년째 지금 훈련위원장을 해요. 제가 훈련위원장을 하면 제 훈련 그 생들에게 꼭 제가 하루 정도를 강의를 합니다. 강의할 때 제가 항상 제일 첫 번째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따라하세요. 너희는 죽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가는 거다. 여러분 선교지에 왜 죽으러 가요? 왜 죽으러 가? 왜 순교하러 가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을 순교하고 죽고 막 그냥 얼굴 찡그린 사람 보고 누가 예수 믿어요 여러분들? 선교를 제일 잘하려면요 그곳에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복한가? 뭐가 저렇게 좋을까? 그래야 전도가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 이제 GMT 훈련 받으면 너희들 파송 받을 때 절대 파송의 노래 부르지 말라 그래요. 파송의 노래 여러분 아시죠? 지금 어때요? 얼마나 엄숙해요. 그냥 순교하러 가는 사람 노래 같잖아요. 그런 노래 부르지 말고 그런 찬송 부르지 말고 행복한 노래 불러라. 제가 항상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우리 성도는 항상 웃어야 돼요. 여러분 불교인과 기독교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표정이 달라요. 기독교인들은 항상 얼굴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부드러움이 있고 온유함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교인들은 어때요? 나는 불교인들 이렇게 보면 그냥 선뜻해요. 그 사람들의 삶에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생로병사밖에 없는데 뭔 기쁨이 있겠어요?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성 프란시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제 프란시스라고 하는 교단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태리 사람이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탁발 수도승이에요. 탁발이라고 하는 것은 거지를 말해요. 거지.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집집마다 이렇게 이게 두드려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받아서 먹고 그리고 나서 그 집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래서 탁발 전도자라 그래요. 아주 우리나라 말로 쉽게 번역하면 거지 전도라 그래요. 거지 전도.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 종종 거지 전도라 그래가지고 여름에 이렇게 저 시골 내려가가지고 아무 돈도 가지지 않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고 뭐 그런 게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어요. 어떤 청년 하나가 이제 너무 그 탁발 전도단들의 모습이 거룩해 보이고 아름답게 보여서 그들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을 이제 이렇게 좀 본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이렇게 집문 두드리고 음식 받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쾅 하고 매몰차게 하면 그냥 또 딴짓 가고 참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정말 거룩하고. 그런데 저녁에 이제 되니까 한 군데 다 모였어요. 하루 종일 전도하고 하루 종일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뭐 해야 될까요? 저녁에 뭐 해야 돼요? 철야 기도해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친구는 철야 기도하기를 기대했어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그냥 최고로 철야 기도하기로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하더니 밥 먹더니 끝나고 나서 밤새도록 우습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오면서 뭐 그냥 개똥 굴러간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참 코미디언처럼 그냥 웃는 얘기를 그냥 막 이 청년이 너무 실망했어요.
자기는 저녁 시간에 굉장한 경건을 한 시간을 가질 줄 알았더니 경건한 시간을 갖지 않고 그렇게 웃고 떠들고 그냥 즐거워하고 그냥 뭐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그러고 저녁을 보내고 또 아침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여러분, 기쁘지 않은데,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은데,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 않는데, 예수 믿는 게 즐겁지 않은데 그게 무슨 거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때 진정한 거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은데, 예수 믿는 게 즐겁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면 이게 뭐죠?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사두개인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뻐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와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도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큰 기쁨이 있어요. 이런 기쁨이 거룩함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기쁨이 거룩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청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뭐입니까? 두 번째로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뭘 행하여?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쌓으면서 사는 거예요. 욕먹지 말고 사는 겁니다. 지금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에요. 제일 잘 사는 것이 뭐냐? 얼마만큼 저축해두고 얼마만큼 쌓아두고 이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고 이웃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게 가장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을 행하세요. 그리고 미루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선을 행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항상 지금 하세요. 선을 행하는 일을 지금 하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지금 하세요라고 하는 시입니다. 100년 전 분인데 그분이 19세기 최고의 영국의 설교가였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학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최고의 영국의 설교가가 됩니다. 독서가 많았던 분입니다. 그렇게 책을 많이 읽고요.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지금 하세요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오늘 하늘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는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고 하면 지금 하세요.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세요.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고 하면 지금 부르세요. 당신의 해가 저물면 부르기에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미루지 아니하고 지금 선을 행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겠다. 아니 나중에 돕지. 아니요, 지금 도와야 돼요. 내가 누구와 화해하겠다. 나중에. 아니요, 지금 화해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뭔가 좋은 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지금 전해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미루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세 번째는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무슨 뜻이냐면요, 주어진 삶을 항상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몫이 있잖아요. 내게 주신 삶의 몫이 있어요. 내게 주신 삶의 몫에 항상 만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따라합시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삶은 내 삶의 몫이 있어요. 저는 주변에 훌륭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참 잘 산다, 거기까지는 제가 되는, 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몫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삶의 몫이 있어요. 뭐 대형 교회, 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다니만다고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가 부러워요?
고민할 것만 더 많고 결정할 것만 더 많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몫을 줬는지 몰라요. 뭐 직장의 삶의 몫을 줬든지, 아니면 공부할 수 있는 삶의 몫을 줬든지, 아니면 무슨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그곳에서 기쁨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게으르지 않고 주어진 것에 항상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서 여러분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 그 상태에서 만족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그리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냐면요, 부유할 때가 있어요. 저가 젊었을 때 얼마나 부유했습니까? 넉넉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저가 만족하게 살았어요. 근데 전도자로 사는 동안 너무너무 궁핍했어요. 근데 그 궁핍 속에서도 저는 절망하지 않고 비결을 배웠어요.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안 먹으면 되고, 없으면 또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덜 먹으면 되고, 그냥 이런 걸. 그래서 자기는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항상 그곳에서 그냥 자족하는,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항상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항상 어떤 욕망들이 있어요. 아, 저거 가졌으면, 저거 있으면, 저것만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저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더 즐거울.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가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에 만족해야 돼요. 여기에 만족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만족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지금 이 상태에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실 때마다 내가 항상 더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만스럽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 내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항상 만족하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회를 주세요. 이런 기회를 주시고 저런, 그 기회 주실 때마다 또 열심히 가서 일하고, 그것이 빌사일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비결의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신앙 안에 사는 거예요. 한 가지 더는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것도 없고 그곳에서 덜할 것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이 1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이 이미 완벽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앞에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인생은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인생만큼 가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뭔가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막 욕심을 갖고 그냥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것이 헛된 거예요. 이런 것이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헛되지만, 그런 것은 헛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요? 영원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네 가지예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 날마다 행복하세요.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항상 기쁨을 가지려고 애쓰세요. 두 번째, 오늘 뭐를 해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안에 만족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만족을 가지세요.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내게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영원을 바라보는, 그리고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그런 성도의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렇게 살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